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귀한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날 허락하여 주시고 정청성수와제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동 가운데 들어가는 거룩한 날이 오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인도네시아 낙달람 종족을 위하여 또한 인도 땅 마니푸르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 미얀마의 은혜복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부흥의 뿌리 온전히 타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통함과 거룩한 번영이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향의 은혜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거룩한 기도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참으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의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영적인 거룩한 연합 가운데에서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은혜의 연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마음껏 이루시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명 이루는 모든 가정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참으로 예배와 찬양의 기쁨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그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이 다 넘쳐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의 가정이 잘 되며 우리의 일터들이 풍족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가정들이 있사오니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871면입니다. 구약성경 871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92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에 대한 그 기억을 하나하나 촘촘히 하면서 안식일 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는 내 마음이 자꾸 다운되고 그리고 또한 우울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심하게 기억하며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 날 부르는 찬송시예요. 1절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지존자여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악기를 가지고 지금 찬양하냐 하면 시편금, 비파, 수금입니다. 그런데요, 이 악기들의 특징은 막 이렇게 겉으로 요란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것들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목청이 좋다 그래서 막 이렇게 높게만 크게만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란한 어떤 뭐 공연 같은 퍼포먼스를 막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시편금, 비파, 수금으로 연주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악기들은 한음 한음을 아주 정확하게 깨끗하게 세미하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그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기에서요,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깨져버리죠. 그래서 좋음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혈로 회복된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좋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볼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황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에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은, 자연을 그리는 그림 보면은 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산도 들어가 있고 높은 산, 그 눈이 가득히 내려져 있는 산봉우리, 그런 곳들도 있죠. 그런데 그 산 하나만 풍경화로 그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주 큰 그림을 그린다면 높은 산에 그 그림도 그리고 바다도 아주 낮게 또 푸른 바다도 그리고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 식물들 다 그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이 평화를 어떻게 그릴까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아주 잔잔한 물가를 그리고 또한 아주 풍요로운 어떠한 단풍이 든 그런 나무들을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요, 평화에 대해서 그린 그림, 가장 잘 그린 그림은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막 불고 그리고 눈보라가 막 하는 그러한 상황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평화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평화라고 하는 주제의 그림은 이러한 많은 폭풍우, 그리고 눈보라, 그리고 그 엄청난 그러한 강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장 작은 곳에, 그 은밀한 곳에요, 어미새가 자기의 새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깃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는 그 많은 혼란과 그리고 역경과 시련,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속에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2편을 지은 그 기자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서 쉰 날이잖아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쉼,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쉬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우리의 할 일을 하고 그리고 7일째에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쉬지 않는 인생은 금방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면서 내 영혼이, 나의 육체가 쉬어야 새롭게 힘을 얻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벌목하는 도끼를 계속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찢기만 하면요, 그 도끼는 금방 망가집니다. 그런데 하루 정도는 그 도끼를 갈아야 돼요. 쉬면서 이거를 날을 갈아야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또 찍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거기에도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우리는 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4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제가 기쁩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외칩니다. 높이 외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소리가 시편 92편에는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이것들이 다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은 거기에 공격하고 수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감독은 선수 배치를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독이 선수 배치를 잘하되, 야, 너는 저쪽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너는 빨리 가라. 그리고 너희들 두세 명, 너희들은 이쪽으로 팀 짜갖고 가라. 이 한쪽으로 사람이 없는 쪽으로 움직이는 이 선수는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거기를 왜 가나? 이쪽으로는 왜 두세 명을 막 보내갖고 뭔가 이렇게 흥분도 되고 뭔가 그 공을 차는 데에 참 재미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감독이 그 한 사람을 저쪽 사람이 없는 쪽, 상대방도 잘 마크하지 않는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 선수를 보내는 데에는 다 뜻이 있는 거죠. 너는 이쪽으로 상대방의 수비들이 이쪽으로 몰릴 때에 너는 한쪽으로 슬며시 가라. 여기에는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한쪽 어렵고 힘들지만 혼자 가는 것이 외롭고 그리고 어떨 때는 고독하지만 그쪽으로 가서 볼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다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때에 한 사람이, 한 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받은 선수가 공을 이쪽으로 차는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이 공을 받아서 골인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계획이 감독에게는 있어요. 축구 감독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매일마다 평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눈보라가 올 수도 있고 막 폭풍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 이 모든 환경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괴한 깊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안식일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 폭풍 속에서, 그 눈보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여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 어리석은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숨겨진 계획을 몰라요.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해요. 성경은요,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자인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놓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움직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들은 7절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내 주위에 있는 그 점으로 삶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거기 부러워하지 말라. 유대 지방에서도 비가 오면 막 풀들이 자라요. 갑자기 막 자라요. 그러다가 해가 그 아주 높이 떠갖고 쨍쨍하게 하면 또 그냥 쑥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악인의 인생은 그렇다. 어느 때에 그들이 막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잘 되는 거 아니다. 그들의 영원한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졌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들소의 뿔은 강력한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들소의 뿔은 강력해지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거치면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강력해집니다.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 다음에 유치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어렵다고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만드는 거예요. 강력한 뿔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그러면서 신선한 기름, 전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가장 귀한 기름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들에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고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은 풀 같다. 잠깐 자라다가 그냥 사그러진다. 그런데 의인은 어떠냐? 이 의인은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종려나무의 특징은 항상 푸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도 푸르러요. 여름에도 푸르러요. 항상 푸르러요. 항상 신선해요. 이 종려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의 특징은 뭐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하늘 높이 곧게 쭉 올라가요. 몇 미터를 올라가는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도대체 몇 미터를 올라가는가?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30m, 40m를 올라가요. 하늘로 쭉쭉 뻗어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요. 그럼 레바논의 백향목은 수명이 어떻게 되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수명이 500년에서 3000년을 가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유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종려나무 같은 존재. 그냥 풀에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비유되어서
종려나무와 같이 항상 풀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항상 종려나무 같고, 그리고 항상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하늘을 향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 의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깃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요, 이 평안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그냥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쫙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처럼 항상 푸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언제나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뜰 안에 여러분 언제나 거하십시오. 우리의 복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나무와 같은 우리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늙어도 결실한다.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오늘도 허락해 주십시오. 들소의 뿔과 같이 능력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집 안에 심겨진 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